구약의 선지서는 이게 한 번 딱 읽어서 이해가 탁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예언서들은 또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고 역사도 있어서 잘 이렇게 반복하여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3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크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장 또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38절이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전반부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후반부를 살펴보는데 에스겔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전반부는 에스겔 35장과 비교하여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에스겔 35장에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말씀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살펴볼 이 36장의 전반부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잘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섰지만 이방의 조롱과 모욕과 또 도둑질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자체가 행한 죄 때문이죠. 우상숭배와 거짓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니까 영원히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렸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신나게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만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참 나쁜 표현이죠. 더구나 이보다 더 사악한 말인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러니까 지금 에돔과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이런 사악한 행위와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정말 충격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는 모습은 바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죄에 대하여는 분명한 징계를 내리시지만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이방인의 어떤 조롱에 절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본문은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산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산 이렇게 할 때 예루살렘을 상징할 때 시온산이라 그렇게 하죠. 모리아산 이랬듯이
산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존속하는 증인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대상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에게 이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가지고 15절까지 쭉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가서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막 이렇게 이게 방향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산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에돔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이제 지적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예적 높은 곳,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이 자신의 기업이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땅을 거저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하나 거저준다 그러면 신나지 않겠어요?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저받는 건 정말 도둑질이거든요. 거저받은 거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뇌물은 거저받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저받는 건 생각합니다. 주는 건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이 막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막 받을 때 잘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읍들이 파괴되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이 되었으니까, 자신들의 재산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는 이들의 행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 참 의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을, 태도들을, 모습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그 에돔과 이방인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에돔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들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조롱거리로 만든 자들이 누구예요? 에돔과 이방인이다. 거기 다 바벨론 포함되겠죠. 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에돔의 죄를 정확히, 이방인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황폐하게 된 땅과 무너진 성읍들, 그리고 오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처하고 있는 처참한 모습들을 차례대로 이제 끄집어내어서 앞에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에돔과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행한 악행을 언급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악행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가 그 일에 대하여서 차례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하나님은 맹렬한 질투로 에돔과 이방인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이방인과 에돔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질투와 분노를 저들에게 쏟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이 분노,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질투란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무시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면서 에돔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인들이 수치를 반드시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수치를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하세요. 반드시 수치를 내가 내릴 것이다. 너희가 수치 받을 것이다. 수치를 준 만큼
그대로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선포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그 공의가 나타날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방인과 에돔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15절 가운데 전반절에 해당되는 그런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던 그 이방인과 에돔에게 내가 맹렬한 질투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절인 8절과 15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을 설명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8절로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것이죠.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곧 원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니까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곧 너희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돌아갈 때 가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산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황폐한 이스라엘의 땅이 풍요의 땅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올 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왕궁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불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산들의 열매가 풍요로운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을 갈고 뭐죠? 심을 것이다 라고 간다는 거면 경작한다는 것이고 심는다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황폐하게 된 돌산과 같은 이스라엘 산이 경작되어지고 씨를 뿌리게 될 것이다. 뭐가 생각이 나죠? 그 땅에서 이제는 풍요로운 열매들이 맺을 것임을 이제 약속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돌산에 열매가 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돌산에 열매가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완전히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이죠. 이스라엘의 전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약속입니다.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10절과 11절인데 10절과 11절에서 나타나는 복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인구가 충만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다 쫓겨났을 때 거기에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짐승만 사는 곳 같다고요. 거기에 그 도시를 운영할 만한 지혜로운 자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바벨론, 애굽 인근 나라들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사람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이 떠오릅니까?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예배 때 사람이 꽉 찬 주일과 이 꽉 차지 않은 주중 예배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찬양 소리가 적죠? 그죠? 찬양 소리 적는 거예요. 기도 소리도 작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기가 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많다는 게 푹푹푹 그런 거니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적막하고 이 들짐승만 사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북적북적한 그런 생기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12절과 15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샬롬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2절은 이스라엘 산이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산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산이 누구의 기업이 되었었습니까? 에돔과 이방인의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경작도 못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뛰놀지도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대를 이은 역사가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다면 대를 이은 역사가 없고 그 땅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한국교회가 끔찍한 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출산율이 점점 적어지면서 당연히 교회의 숫자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목회자로 헌신하는 일들도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픈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동축 교회, 우리 교단 교회가 작년에 한 해 동안 400개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17개, 8개 이게 총회 보고할 때 그랬는데 교단 역사상 400개가 한꺼번에 사라진 거는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라진다는 건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모욕을 받았냐면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을 삼키고 자기 나라 백성을 제거한 사람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들었던 말이야. 사람을 삼켰다,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제거하였다라고 할 때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유산시키다, 그러니까 아이가 유산됐다, 혹은 또 더 적절하게 낙태하다, 이런 단어까지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 자식들을 유산시킨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한 거죠. 그래 자식이 없으니까 너도 끝이야. 이렇게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고대에는 자식이 복의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그냥 가장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죠. 모욕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자식을 제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하여 자식이 있을 것이고, 자식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증거하듯이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고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가 여러 나라에 의하여 수치를 당하였고 만민의 비방거리가 되었는데 두 번 다시 너희가 만민의 비방거리와 이방인들의 수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받은 약속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아주 환상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고 황폐케 된 이스라엘이 다시금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될 것이고 누구도 다시는 그 땅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 당장은 포로의 삶이 힘들고 수치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분명히 포로 생활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날, 이 약속을 하나님 주셨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참으로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빼앗겨지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수치롭게 하였던 이들이 수치심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자녀를 낳을 것이고 나라가 풍요로워질 것이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땅, 지금 고난받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포로 공동체에게 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포로된 바벨론 공동체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안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라.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은 약속의 말씀이다. 이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우리 에스라를 보았고 느헤미야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이스라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이 영원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 사실 어디서 알 수 있죠? 다니엘의 예언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보는 환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그 다음 나라 헬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나라 로마에 의해서 고난받을 것이다. 나라가 세워지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분명 바벨론 제국에서는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그럼 틀린 겁니까? 어때요?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틀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더군다나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젠 성전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세웠던 성전, 이제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땅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약속이 틀린가?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다니엘의 말씀과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니엘의 예언을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니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이 성취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때 더 이상 그 나라는 허물지 못합니다. 에스겔은 그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한 하나의 예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을 다니엘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그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오늘도 보아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11번째 뿔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에스겔이 본 그 영광을 계시록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분명히 포로 공동체가 받았고 에스겔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됐고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성취된 역사와 완전히 성취될 사이에 있는데 이 부분적 성취가 완성되었던 시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과 그리스도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악인들의 심판은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교리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악인들의 심판입니다. 악인들의 희희낙낙한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속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에스겔 통해서 확정되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즐거움이 곧 그들의 멸망의 근거가 될 것이다. 악인들은요, 그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항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습관이 되면 말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습관은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심판은 확정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 이들이 악인들이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확정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의 조롱과 모욕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욕도 듣고 조롱도 듣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조롱, 하나님을 향한 모독, 교회를 향한 비난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 헛되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도 그 자녀를 향하여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피하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이 주는 모욕과 조롱거리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일일이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의 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도 확정적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이 확정적인 만큼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도 확정적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준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 자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신 그 놀라운 사실이 확정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면류관을 가지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의 청첩장인데 그 청첩장이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청첩장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확정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은혜를 확정으로 받았다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한껏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모두 옵니다. 그렇죠? 모두 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날이 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부심으로, 이 자긍심으로, 이 자존감으로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시대는 영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드렸듯이 교회 시대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기는 동시에 사단이 최후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갈 때 각종 어려움이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의 최후는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침내 영원한 무적행에 떨어질 겁니다. 더 이상 나오지 못해요. 무적행에 떨어진 사단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적행에 떨어지기 전까지 잠시 동안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떨어지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고난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영광이 확정되었는데 그래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우리가 당장 죽어도 어떻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연장되었을 뿐이지 우리의 영광 확정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실제로 영적 승리의 시대입니다. 잠시 넘어진다고 할지언정 이미 이겼음을 기억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을 소유한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워낙 사단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영광을 확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너 넘어졌지? 너 끝났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고난은 그리스도가 함께하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고난은 누구나 어렵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사단의 발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친구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삶을 애초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고난이 없어. 아니, 우리 고난이 없는 삶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편이 되면 고난이 적어지겠죠. 육신의 고난은 왜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만끽하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이 핍박 앞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할 것은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조롱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죠? 네가 물 가운데로 있든지 강을 건널 때든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니까.
이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네가 물 가운데 있든지 강 가운데 있든지 바다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네, 이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되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고난의 삶을 이기고 영광을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부분 성취는 완전한 성취를 위한 언약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완전한 성취의 표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회복을 통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날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완성된 성취를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날만, 그 누릴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면 그 즉시로 영광을 누립니다.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그 순간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광의 나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줬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모욕을 당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샬롬이 있는 나라를 즉시로 누리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된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소명이 있기에 고난의 길을 잠시 걸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죠? 창조 경륜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창조 경륜이 완성되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이미 그 나라 영광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창조 경륜이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미 약속된 영광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증표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36장 후반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성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자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습니까?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다고요. 고난이 없는 삶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넉넉히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영원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영광의 나라를 모두 누릴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상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힘들면 서로 기도 부탁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혼자 품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혼자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안타까움이 없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짐을 지는 귀한 공동체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공동체가 있는데 왜 어째 끙끙댑니까?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달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짐을 조금씩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나라를 확신하는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복을 서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경륜을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완성될 때 우리는 약속된 그 영광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